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동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다른 겁니다.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죠. 수요 예배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훈련 메시지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 받기 위한 게 아니죠. 뭐 수예배 할 게 없어서 이걸 들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가. 금요 기도에는 주로 치유 중심으로,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나누죠. 수요 예배 가운데는 자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 사명,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지고 만들어 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수요 예배, 은혜 받기 위한 시간 필요하겠지만 은혜 받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매주마다 수요 예배는 해야지. 그냥 그래서 참석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재 하나 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도 비교적 그렇게 빨리 안 가고 있습니다. 그죠? 빨리 안 가는 게 또 목적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걸 다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장 복음 메시지도 중간중간 나눌 겁니다. 그걸 아시고 아이고 왜 오늘은 이거 하고 왜 저거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복음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가 내가 받을 말씀이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시고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나온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은혜 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 주시구나 그렇게 알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 둘씩 만들고 세우고 다듬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혹시 목회자가 없는 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면, 생명 얻을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발견된다면 고민하지 않고 다른 데 찾지 않고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의 말씀,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현장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 시간인 거죠.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전도하기 이전에, 생명 살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 작게 했다 내가 배운 게 있다 없다 따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 그거 못 본다니까요. 그걸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아이고 당신은 집사밖에 안 됐네. 그럼 당신 아니고 장로 불렀나 목사 불렀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내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만나가지고 언제 또 만날 줄 알고요. 그죠?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배운 게 없는데 그러고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그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하기 이전에 갖춰야 할 것이, 알아야 할 것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유죠. 동기입니다. 그죠?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복음의 동기가 뭘까? 그죠? 오늘 내용 보시면 그래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중요한 10가지 기초이면서 또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항상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살릴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죠.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안 보입니까? 그렇게? 고난 아니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나고 더 강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겉모습만 봐서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고난 당해 있다니까요.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사회적인 지위는 나보다 높아도 경제적인 수준은 좀 더 나은 것 같아도 물론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 알맹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고난 속에서 방황합니까?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고아 상태, 거지 상태입니다. 그죠? 이걸 봐야 된다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고아 상태이고 거지 상태인 것이, 그리고 영혼도 육신도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참된 경배 대상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안다니까요. 뭔가 의지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미래가, 그죠?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래서 곰도 사자도 호랑이도 돌도 나무도 섬겼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지금은 좀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니까요. 뭐 정확한 건지 그냥 얘기 나오는 건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계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근데 많은 얘기가 뭐 무당, 점 그런 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인데 따지고 보면 제일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도 예외 없이 뭐 저 별다라도 그렇고, 그죠? 별다라도 은퇴하고 나서는 점집하고 있고, 또 오늘 저 우연히 보니까 군산에 무슨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자 서울에서 군산까지는 제법 거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찾아가서 몇 년을 찾아갔는 것 같더라고요. 시시콜콜 물어보고, 그죠? 그냥 얘기가 아닌 겁니다. 뭐 얼마 전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뭐 저는 부산 살다 왔으니까 얼핏 보니까 부산에 있는 방송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김선희 사모도 그 옆에서 같이 봤지만 부산에 유명한 산 금정산 곳곳에 사람들이 막 촛불 켜놓고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저 촌도 아닌데 발달되지 않은 곳도 아닌데 거기서 뭘 그리 차가고 영험하다고 막 찾아온다고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얘기, 우리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고아 상태, 거지 상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놓쳐버렸으니 영적으로는 고아인 거죠. 원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한,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 참 선지자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할, 하나님과 연결시킬, 그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죄 문제는 스스로 내가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니까요. 원죄. 그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자범죄입니다. 내가 그러면 좀 깨끗하고 바르고 그러면 좀 해결될 수도 있죠. 근데 원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참 제사장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경배 대상, 누가 진짜 경배 대상입니까? 많은 이들이 알고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만, 무속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귀신 역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고 역사한다니까요. 거기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섬기니까 당장에는 뭐가 되는 것도 같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죠?
100만 원짜리 구슬하면 그 다음은 500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지 되고 해결됩니까? 잠시 뭐 멈춘 것 같은데 거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더 크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1000만 원이든 뭐 몇천만 원이든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손 털고 망하고 그렇게 오는 거죠. 이 사탄의 자녀된 우리 벗어나게 하는 길은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짜 왕, 우리가 섬길 이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고난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니까요.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경제적인 문제 있겠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각종 문제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죠.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죠? 우리 김설희 사모님 왜 웃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본 문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다른 건 사실은 파생된 겁니다. 그죠? 물론 그 문제도 있겠지만 눈에 있는 그 문제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좀 해결된다고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요즘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크면서는 몰랐는데 보니까 저희 집안에도 문제가 물론 그 앞에 조상들을까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고 얘기 안 해주니까 묻지도 못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찍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여의신 건지 어떻게 도대체 그분들은 가신 건지 병인지 사고인지 다른 어떤 문제인지 그죠? 몰랐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약하더라니까요. 저희 형이 그렇고 저희 동생이 그렇고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더라니까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나이 드니까 경험은 생기는데 이런 것 저런 걸 좀 알게 되는 것도 있는데 약한 게 드러나는 게 있더라니까요. 아, 이래서 시달리는 거구나. 이래서 그런 문제들이 오는 거구나 싶은 게 있다니까요. 제 어릴 때 뭐 가끔 제가 메시지 때 말씀드렸는데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뭐 이럴 때 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 이렇게 기억한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아닌데 뭐 제가 물론 그때 감췄겠냐마는 그죠? 감췄겠습니까? 그때는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냥 착한 것만 있었던 거죠. 안 그런데 그죠? 지금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죠? 40대, 50대 이때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근본 문제에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분적인 거, 지금 드러나는 것 해결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것 손대지 않고서는 그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또다시 나타난다니까요.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핵심적인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죠? 창세기 3장에 그 원죄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잘난 사람 빼고 못난 사람만 안 그렇다니까요. 나이 젊은 사람은 빼고 늙은 사람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박사든 국회의원이든 기업인, 기업체 총수든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어린 아이 상관없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죠? 결국은 우리는 죽습니다. 육신적 죽음, 물론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음을 겪었던, 영적 죽었던 우리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였는데
그리고 문제의 장본인이 있죠. 사탄 마귀가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 없으면 그래 좀 나을 건데, 하나님 떠날 때도 좀 살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떠난 것에다가 덧붙여서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니까, 방해하니까, 속이니까 자꾸 함정으로, 틀로 올무 묶으려고 하고 결국은 지옥에 같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 마귀의 자녀 된 거죠.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심판 아래 있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잘 살려고 한 것뿐인데,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임금, 세상 왕, 마귀가 있다 보니까, 사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을 돕는, 그것들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느덧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마귀의 종노릇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진짜 소중한 것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진노 아래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론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까?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모르는 그런 이는 그 심판 가운데서 지옥으로 가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부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산 것 같은데 매일 잔치를 벌이고 살았는데 죽어서는 지옥 갔다니까요. 그죠? 거기서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주면 안 되냐? 그럴 만큼 목이 타고, 이 땅에서는 부러울 게 없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보다도 훨씬 못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짐승과 우상, 짐승이 뭘 뜻합니까?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섬기고 알든 모르든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이들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이 또한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내가 그리 살다가 보여준 게, 들려준 게, 전해준 게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후대도, 후손도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그 길 가야 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더불어서 사람과의,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경제 문제 갈수록 커지고, 도덕 문제, 각종 질병은 생기고,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파생된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근본 문제 몰라서는 안 됩니다. 몰라서는 진짜 구원은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3번,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왜 타 종교로는 안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죠? 많은 종교가 그 원죄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얘기할 수 있지만 원죄 문제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모르니 당연히 해결도 못하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난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스님,
저 절에 불교는 스님이죠. 그죠? 행복합니까? 그러면 머리 빡빡 깎고 산 속에 틀어박혀서 회색 옷 입고 고기도 먹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고요. 그럼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 얘기가 그런 분들이 가끔씩 옷 다르게 입고 그죠? 중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도박하고 불교가 문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꼭 절이라 불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다 갈고 닦고 도를 깨우치고 열심히 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답이 없다니까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율법과 순행은 왜 구원을 하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사번에 나와 있죠. 원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600개가 넘었다니까요. 그죠? 그거 다 지키겠습니까? 또 다 지킨다 한들 구원받습니까?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깨끗한데요. 나는 죄 없는데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저 교도소 갈 일, 그런 일은 안 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죄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도소 갈 일만 없지만 구치소 갈 일 안 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겁니까? 그죠? 성경에는 마음으로 음행을 음란한 마음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거다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형제를 미워한 것 그게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하루에 한 번이라도 뭐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안 합니까? 하루에 한 번, 뭐 작을 수도 있고, 표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하루가 매일이라 생각해보면 1년에 360번이 넘고, 10년이면 3,600번이 넘는다니까요. 왜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그죠? 구치소 가고, 교도소 갈 일만 없는 거지. 욕 한 번 안 했습니까? 미운 마음 한 번 안 했습니까? 실수 한 번 안 저질렀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한 옷도 더러운 옷하고 같이 이렇게 놔두면 더러워진다니까요. 그죠? 제가 남자니까 제 러닝 이런 거 흰색 된 게 많습니다. 또 흰색이 제일 무난하죠. 밖에 이런 옷 저런 옷 와이셔츠 겹쳐 입어도 표 안 나니까 그죠.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러닝이 러닝만 입는 건 아니니까 같이 껴입고 이러는데 색깔이 변했더라니까요. 파란색으로 파란색 나쁜 건 없지만 그죠. 근데 원래 흰 옷이 팔아 있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집에서 입는 속옷 그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밖에 표도 안 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몇 밤 자게 됐다든지 어딜 출장을 가게 됐다든지 이러면 이제 표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표 안 날라고 또 새 옷 사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원래는 흰 옷이었는데 다른 어떤 색깔 있는 옷하고 섞여가지고 물들다 보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그죠? 더러운 옷하고 어울리면 다 더러운 옷 됩니다. 그죠?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주방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포크하고 이런 걸 어디다 막 몰아놨더라고요. 고양이가 그런 거 압니까? 막 돌아다니다 그걸 또 엎어뜨렸어요. 그래서 세면대 이런 데, 세면대가 아니고 씻기 씻는데 이런 데 우다당탕 쏟아져갖고 빠졌다니까요. 어쨌겠습니까, 제가 그거? 다시 씻었습니다. 사실 묻은 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안 묻고, 깨끗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쏟아가지고 거기 빠지는 걸요. 그죠? 떨어졌는 걸요. 당장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안 묻은 것 같지만 모르잖아요. 씻었다니까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의는 들어온 옷 같은 거다. 그걸로는 절대 깨끗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율법, 선행, 나쁜 거 아니지만 도움 되겠지만 필요도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는 없다니까요.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고 아무리 좀 죄가 좀 크다, 많다 하더라도 해결받았으면 지옥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기독교에 무슨 신봉자로 있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을 할 유일한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은 옛날 우리 조상인데 무슨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냐.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구원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아냐? 힘이 없어서 모자라서가 아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의인이시지만 죽으신 거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완전히 살리는 시간,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처음에 도마는 믿지 않았죠. 불신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냐?
나중에 깨닫는다니까,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제자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서야 안다니까요. 주님이 맞군요. 하나님이시군요. 빌립보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죠?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낮게 오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모든 일들은 그냥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 그 말씀을 성취한 거 아니냐. 그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대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가셨나를 보면 나중 재림 때도 심판주로 오실 그때도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땅끝까지 그 말씀하셨던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확신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고 영웅이 있지만 그들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 전쟁 영웅은 많아도 훌륭한 박사는 있어도 대단한 리더십 있는 지도자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답이 되신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한 나라 한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두의 어버이, 모두의 왕, 참 왕 되신 그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참 구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된다니까요. 그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 그 과거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그죠?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현재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은 그런 줄 모르지만 내가 마귀의 자녀인 줄 전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합니다. 그죠?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보좌의 우편에 계시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육신적 생명이 다하면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 하늘 나라로 간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죠? 그 천국의 문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되지만 현실 속에서도 증거가 주어집니다. 에베소 2장 7절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나오죠. 그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때, 그 땅에서,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정인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정인입니다. 그래서 참 구원은 천국 가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닌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 약한 것 같기도 보이고 또 모자란 것 같이도 보이지만 아닙니다. 진짜 그 힘을 갖고 있으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대단한 지식 없어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이 그들이 뺏어갈 수 없는, 아무도 가지지 못한,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이번에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종 여러 시상식도 하던데 어디 얼핏 보니까 연예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연예인들 몇 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얼굴도 있죠. 장나라 씨도 그랬는데 수상 소감 들으셨습니까? 첫 소감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라니까요. 그죠? 사실 다 가졌잖아요. 이미 어릴 때부터 다 가졌다니까요. 가수로도 배우로도 성공했죠. 지금 와서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 인성 마찬가지로 그 나타나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먼저 나오죠. 아이고 내가 잘났는데, 내가 잘했어.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언제 받아야 합니까? 잠언 27장 1절 보면 지금이죠. 지금. 그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것이 구원받는 거 엄청난 뭔가를 해야 되고 대단한 경력을 쌓아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돈 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죠. 깨달은 때부터, 알게 된 그때부터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그죠? 그 순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죠? 로마서 8장 1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합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죠. 그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억지로 문 부수고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믿으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나는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 그렇게 부수고 들어가서 강제로 믿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선택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두드림을 아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면 언제든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당장에 잘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키 크는 게 아니죠. 그죠? 갑자기 우리 뭐 옛날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또는 뭐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짜잔짠짠 하면 바로 바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뭐 원더우먼도 그랬고 슈퍼맨도 옛날에는 뭐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화 속에서나 만화 속에서나 있는 얘기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지옥 가지 않는 지옥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것을 유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럴 조건이 안 된다. 그럴 자격이 없다. 그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저는 지옥 보내주세요. 그렇다고 지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완전 해방이죠. 완전 자유죠. 사실 이것이 더 큽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모든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왜 고난을 받고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삽니까? 참 기쁨이 없이 삽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시고 주무시고 졸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할게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새벽이든 밤중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말씀을 기도를 그 질문을 받으신다니까요.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러니 그처럼 중요한 응답이 없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그죠? 함께.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함께. 그냥 보통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문제 있어도 넘어서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더 중요한 해답을 발견하고 참된 축복을 오히려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복음의 내용과 동기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고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 필요가, 복음을 누릴 필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것을 알고 또한 현장 가운데서 전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앞으로 모든 이러한 축복 속에 있는 빛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흑암에서 건져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내용과 동기였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인간이 성공한 것 같지만 잘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고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참된 행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이 진짜 우리가 누릴 행복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누리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237 5천 종족까지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